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집이나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는 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말씀 8장, 9장을 살펴봤는데 그 8, 9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서 특히 병 고치는 그런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살펴보았습니다. 9장 47절, 38절에 그 사역들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9장 37절, 38절에는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칭하여 추수할 일꾼들은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이와 연결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부르신 12제자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로 현장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5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5편의 설교 사이사이에 설교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나옵니다. 5장부터 7장 우리 함께 살펴봤던 이 부분은 일명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죠. 그 이후에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많은 사역들. 그렇다면 이제 10장에 들어와서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요,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일명 전도설교, 파송설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역들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고 보고 또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버겁고 또 외로워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께서 어떻게 부족함이 있으시겠습니까? 충분히 혼자 다 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업과 또 성격과 또 연약함을 갖고 있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결함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기존에도 봐도 죄인들이었고 부족한 자들이었고 아마 평균 이하의 사람들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부르세요. 일일이 불러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셨던 겁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제는 이 제자들이 동참하고 또 이어가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또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의 현장을 함께 하고 그곳을 함께 누리고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그때 그것을 목격할 또 증인들 12제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원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려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확장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며 열방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에 어쩌면 예행 연습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참 인격적이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무턱대고 제자들을요 세상으로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1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다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또 병 고침의 그 권능을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무턱대고 나가라, 전해라, 나아가서 증인대로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시는 주님께서 다 힘까지 권능을 더해 주시는 거죠.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권위와 행해지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 일을요 이제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 12명의 명단에 대해서 뒤에 나오죠. 12제자를 부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능력과 힘에 입어서 나아가서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이후에 5절부터 42절에 보면 전도의 내용 또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본문이 이제 막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랑하는 12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혹은 선교지나 어느 곳에 파송되는 선교사님들 혹은 목회자 또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본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본문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라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전도의 내용까지 이야기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요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전파하는 것이 뭡니까? 널리 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마치 전쟁의 발발을 알리는 것처럼 적의 침략과 침공을 알리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또 선포하고 전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강하고 분명한 선포입니다. 선포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선포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미 왔다, 오셨다,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병든 자를 고치고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입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으니까 너희도 거저 주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저라는 것이 공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가치한 것이라서 그냥 거저 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히 값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거저 공짜 주셨다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에는요 여행에 이 전도 여행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여행의 물품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대 금, 은, 동을 가져가지 말고 두벌 옷이나 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에서는요 성도님들 무소유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말씀은 오직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소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고행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고 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전적 위탁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는 곳에 그 집에 평안하기를 구하라, 샬롬을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입니다. 늘 평안을 인사하죠. 유대인들의 인사일 수 있지만 당연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평화의 왕 샬롬을 주시는 평화의 왕이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고 그곳이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곧 심판이자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고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참 은혜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공로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로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요, 예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요, 그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수많은 IT가 발전한,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졌던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파송을 받은 것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모든 것을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권능과 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 주일 또한 우리가 살아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증인된 삶, 전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또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권능과 모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받게 하셨는데 이 믿음과 이 귀한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에게만 흘러가고 우리에게만 향해 있지 않고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곳곳에 삶의 자리의 현장에 증인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도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깊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